찬송가 10장.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입니다. 안식일에 관하여,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21장 3절 4절.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3절 4절 3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배의 특별한 한 요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을 따라 사례와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이다. 만일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기도는 합법적인 것들과 생존하는 사람들과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를 위하여 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우둔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푸셨습니다. 주의 인사를 받으십시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시편 찬송가 시편 2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4절. 시온산에서 응답하시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널 높이 드시길
그 성소에서 놓으시고 넓어 들어주시기 너의 모든 소재와 번제 기억해 받으시기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너의 거룩한 모든 도모 다 이루시기를 내 승리 내게 가불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 세우리니 내 기도 이루시기 주께 이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하시는 주 내가 이제 알았사오니 하늘 보좌에서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노다 겸손한 자 응답하시사 큰 기쁨 주시도다 혹평거나 마르지 않아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리로다 대적어 퍼지나 우리는 바로 서리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의 왕 구원하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언약의 얼마디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에 있는 십계명 같이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재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고통받아야 될 마땅한 자들, 또 우리 조상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들, 목상들을, 돌상들을 만들고 또 조상신을 섬겼던 그 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또 그 사망의 죽음의 권세 잡은 자들의 속아서 거짓에 속아 살지 않고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어머니의 품인 교회로 부르시며 말씀의 사역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보상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난받으심으로 된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장사 되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며 지옥까지 내려가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주의 날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또 거짓 마귀의 그 술수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죽지만 그 죽음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죄를 그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아옵니다. 죽음에 매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주신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설계하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셨으니 이제는 사지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할까? 하나님의 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의로운 길을 가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상사는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건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셨을 때 또 건강 잃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이때에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에 대한 것을 보답하는 것인지 그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것인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 또는 기독교인들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않으므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자신은 예외가 되는 내로남불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2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주의 임금
주시사 그 입술의 기도 들으셨나이다. 주의 선하신 복으로 왕을 영접하시사 멸류관 씌우시고 그 왕이 생명의원이 영원한 장수를 주 주셨나이다. 구원의 승리 주시사 영광과 존귀 위엄 입혀주셨나이다. 영영 지극한 복으로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구약성경 840쪽입니다. 840쪽.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라는 뜻이네요. 마스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22절에서 24절 헤트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여호와 나의 분길이시니 나 주의 말씀 지키겠나이다. 전심으로 주 은혜 구하니 주 약속대로 거절치 마소서. 나의 행위를 돌아봄으로 주의 증거로 돌이켰나이다. 나 주의 계명 신속히 지켜 결코 지체치 아니했나이다.
경배하고 법도 지키는 그 모든 자들 나의 친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인자 하심 땅에 충만하니 주의 그 모든 계명과 율례 온전히 내게 가르쳐 주소서. 아멘. 앞에를 보시죠. 2026년 2월 1일 주일 오전 예배 시편 52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시편 52편은 표제를 통해서 이 시의 배경 사건을 알려줍니다. 이 표제가 알려주는 배경 사건을 오늘 설교의 시작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배경 사건의 내용은 시편 52편 배경 사건의 내용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처지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이제 사울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화살로서 알려줬죠. 다윗이 이제 막 도망가는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완전히 기진맥진 배가 고픈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했고 그때 아히멜렉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있는 건 제단에 진설해 놓은 그 진설병, 제단에 올려놓은 떡밖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거 떡은 거룩한 떡인데 어떻게 이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거라도 먹여야겠다 해서 먹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칼도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떠나면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챙겨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현상수배를 한 거예요. 공개 수배. 야, 다윗이 있는 데를 다 찾아내라. 다윗이 막 도망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거기서 피신하면서 진설해 놓은 떡을 먹고 또 칼을 챙겨서 이제 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히멜렉 그 현장에 어떻게 이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 그 다윗이 있는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내용인데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다. 여기 제가 도액,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 이름은 도액이고 사울의 신하인데 목자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장이라면 상당히 어떤 높은 지위에 있겠죠. 또 22장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 중에 선 것을 보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모든 신하를 싹 불러서 야, 니들 내가 이렇게 현상수를 공개수를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냐? 너희들 왜 이걸 뭐냐? 막 혼내니까 그때 그 후에 그러니까 고관들의 후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참석할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었겠죠. 그 후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참석했고 그때 일러 바친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권력으로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만났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윗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일로 사울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잔뜩 났어요. 그때 떡하니 나와서 다윗의 행방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52편에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은 것이죠. 누가 일러바치냐면 이 도액이라는 자가 일러바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입니다. 22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가 내게 고발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돔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아무도 모르고 야 가가 요나단과 합세해가지고 나를 쳐버리면 다윗이 너답시 와가지고 나를 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근데 나한테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 하니까 그때 사울의 신하 목자장인 이 도액이라는 자가 떡하니 나와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여기에 왔더이다 라고 딱 일러바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아히멜렉으로 가서 그와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한 제사장들을 다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들 모두를 죽이라고 호위병들에게 이제 같이 있는 호위병들에게 사울이 명령을 했어요. 야, 다 죽여버려. 아히멜렉과 다 죽여버려. 근데 그때 호위병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우리가 죽입니까? 하고 호위병들도 뒤로 물러나 안 죽이려고 그래. 아무도 칼 든 자가 없어. 그때 또 누가 나타나냐면 이 왕이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 도액이 즉시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에 있는 그 노비라는 그 지역에 그 제사장이 있는 그 성읍에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 양들을 모두 칼로 싹 죽여버렸어요. 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이 도액이라는 자가 아주 잔인하게 아이들과 젖먹이까지 죽인 것입니다. 호위병들도 그러니까 군인인 호위병들도 죽이려고 망설이고 안 죽인다. 나는 어떻게 제사장들 어떻게 죽입니까? 안 죽이려고 하는데 이 도액이라는 자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겨우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그곳에서 피했습니다. 이런 일을 전해들은 그래서 이제 피해서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윗이 자신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서 자책하면서 그 와중에 살아남은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다를 나중에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아비아다를 나하고 같이 가라. 너를 찾는 목숨을 찾는 자들을 나도 찾는 자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2편의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에돔인 도액, 세상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에돔인 도액. 도액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돔인 도액, 에돔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시편 52편의 표제에서도 뭐라고 있습니까? 에돔인 도액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상 21장 22장에도 보면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사무엘상 21장 7절. 또 사무엘상 22장 9절에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또 22장 사무엘상 22장 18절에도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또 사무엘상 22장 22절에도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되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로 말할 줄 내가 알았도다. 실수한 거죠, 다윗이. 여기 보면 도액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에돔 사람. 사울이 도액에게 말할 때는 에돔 사람의 수식가 없는데 도액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러니까 여기 그 시가 그 성경 저자가 그 도액을 기술할 때는 항상 에돔 사람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에돔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에돔이 어떤 의미인가? 에돔 사람이 뭔가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북다라는 뜻이죠. 팥죽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붉은 죽이니까 보편적으로 팥죽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입니다. 에돔 사람은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을 일컫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야곱과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첫째입니까? 야곱하고 에서고 누가 첫째입니까? 에서가 첫째인데 이 뱃속부터 복중에서부터 싸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야곱이 하나님 나라, 에서는 세상 나라야. 근데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야 팥죽 하면서 줄 테니까 그냥 팔아먹어. 그죠? 에서가 그런 자예요. 그래서 에돔은 야곱과 함께 언약의 자녀임에도 언약 백성은 야곱과 계속적으로 원수 관계, 복중에서 싸운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오바댜서는, 오바댜서가 1장밖에 없는 짧은 절이죠. 짧은 장이죠. 에돔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에서의 형제인 야곱이 멸망당할 때 에돔이 기뻐하고 전리품을 얻었어요. 야곱이 망하는 것을 좋아한 것이죠. 야곱의 대적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결국 망할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1장 18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명사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명사. 이런 점에서 에돔인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에 함께한 제사장을 죽이고 그의 지역 사람들, 그 지역 로베 그 지역 사람들과 재물을 죽이고 빼앗은 것은 단순한 싸움이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것이 더욱 분명한 것이 다윗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일러 바쳐서 누구가 지금 생명을 위협받았습니까? 에돔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예수님의 조상인데 다윗이 제거되면 누가 제거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돔인 이 도액이 노린 것은 뭐예요? 다윗을 제거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나라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데 지금 에돔인으로서 도액이 앞장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액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것이죠. 사단. 세상 나라 뱀이 있는 거죠. 이게 뱀의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항상 요즘 영적 싸움 하는데 영적 싸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게 영적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뭐 고통받고 회사에 좀 어려움 당하면 그게 뭐 영적 싸움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그 나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럴 때 내가 박해가고 핍박받을 때 그때 내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일단 여긴 완전 영적 싸움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데 지금 에돔인으로서 이 도액이라는 자가 앞장선 거예요. 이 에돔인 도액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해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나라를. 이 에돔인 도액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여기 나옵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뱀의 후손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앞장서서 아까 말했잖아요. 호위병들도 군인인데도 군인의 역할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도 왕의 말을 안 듣는데 이 사람이 그냥 제사장을 딱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뱀의 후손, 교위의 대적자죠. 어떻게 보면 시편의 문맥으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시편 2편의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을 대표해요. 여기 아까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결박을 풀자. 그런 뭡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자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죠? 지금 그래서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에돔인 도액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자신의 일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후손을 대적한 거죠. 충실한 사울의 신하로서 충실하게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못 오시게 지금 다윗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울의 명령에 그의 신하들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저한 겁니다. 근데 에돔인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인 것은 분명히 시편 2편에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뱀의 후손으로서의 사탄의 나라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 그 다윗은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분을 죽이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언제 나타났습니까? 결정적일 때. 사람들 아무도 주저했어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다 사울이 어딨다고 말 안 했는데 호딱 지가 나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은 결정적일 때 나와요. 교회 안에. 또 이제 시편 50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도액은 힘이 센 사람으로 나옵니다. 힘이 센 사람. 우리가 포악한 자요 그랬는데 이게 적절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mighty man. mighty가 뭡니까? 마하 할 때 mighty 할 때 힘이 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으로 번역함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악하면 막 이렇게 악을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지금 분명히 다윗보다 더 힘이 센 위치, 더 권력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왕이라고 뭐 기름 부었지만 뭐 도망자 신세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지만 현실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에 반해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며 사울 앞에 선 신하 중 하나일 정도로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이 힘 있을 때 힘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다 사용하면 악한 게 뭐예요? 자기가 살라고 하는데 포악한 자여 이 말은 힘 있는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가? 악한 계획이 뭡니까? 다윗 제거. 그렇죠. 다윗 제거하는 것. 바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제거하는 것. 그거는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 우리의 구원자를 제거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약한 계획이잖아요. 이것은 시편 2편의 실행입니다. 1절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그것을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합니다. 악한 계획이잖아. 꾀한다는 게 악한 계획입니다. 그들이 꾸미고 꾀하고 계획하는 핵심은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가져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받은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을 대적하는 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게 목사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대적하는 건 결국 그렇게 대적하는 거잖아요. 사울을 다윗이 대적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누구를 말하자면은 원형으로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사울보다 더 위대한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유대인들이 그를 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떻게 하냐면은 악한 계획을 꾸미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왕을 대적하는 데 사용해요. 이 악한 계획을 은밀히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랑해. 여기 보잖아요. 포악한 자의 어째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자랑해. 그거를 은밀히 하는 것도 아니야 이제는. 그의 혀는 심한 악을 꾀. 혀가 아주 그냥 삭도. 여기 삭도가 뭐예요? 아주 날카로운 칼 아니에요? 혀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도구일 뿐이에요. 자신의 속마음이 혀로 드러나는데 심한 악은 파멸입니다. 파멸. 여기 도에게 하는 짓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으로 뭘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으로 막 사람을 교회 안에 와서 이 악으로 막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의 교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로써 지금 그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일러 바쳤는데 그 한 말이 지금 노비라는 그 지역에 아히멜렉뿐 아니라 그 지역 사람 전체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막기 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간사한 혀가. 간사가
제가 항상 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거짓. 이 거짓말. 거짓으로 간사하게 그 예표인 다윗을 파멸 즉 죽이기 위한 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해요. 그 간사를 실행하는 자예요. 간사는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 즉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무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간사, 속임수라고. 속임수. 교회에서 속임수 막 잘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들도 거짓말하고 여러분들도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여기 거짓말하는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 말씀 잘 듣는데 행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게 다 간사한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은 사단에게 속한 거죠. 사단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누구만 봤다가 입만 열으면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하도 거짓 있는 사람들 사단이 하는 말. 사단이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 예. 이거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야. 사단은 진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내가 사람들한테 진짜 내 삶이 진짜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하나님께 하고 막 목사님께 잘하고 막 잘해. 교회에서는 열심히 막 목사님 없어도 청소 잘해. 뭣도 잘해. 근데 회사에서는 직장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해. 막 딴 생각. 물론 이제 직장이 상사가 없으면 조금 이제 느슨해지긴 하죠. 하지만 막 자기 마음대로 해. 그리고 뭣도 막 해. 그러면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누굴 속인 거예요? 상사를 속인 거잖아요. 상사는 내가 없어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거짓인 거예요. 거짓.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속인 그것도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만 여기서만 잘하고 목사님께 막 잘 대접해. 근데 그리고 목사님 섬겨. 그러면서는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 막 무시해. 예를 들면 11조 하면서 11조는 가난한 자들 위해서 하는데 자기는 교회에서는 11조는 잘해. 근데 밖에 나가서는 가난한 사람들 무시해.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거 이게 사실은요. 사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뭐 적용을 잘 안 하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악한 계획이잖아요. 악한 계획이. 근데 겉으로는 되게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처럼 일러 바치는 거 진짜 충성스럽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일을 도와주는 것이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악한 계획에 들어가는 계획일 수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의 사탄의 무기는 뭐다? 간사 속임수다. 모든 일을 거짓으로 실행해요. 그 거짓을 무기 삼아 결국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는 심한 악. 여기 심한 악을 껴야 그랬는데 영어로는 destruction. 뭡니까? 파괴한다는 거예요. 파괴시키려는 거. 뭘 파괴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하려는 거예요. 에돔인 도액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 즉 사단의 나라의 수하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을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그러니까 선과 의와 거짓은 분명히 반대입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알린 것은 신하로서 아주 충성스러운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악과 거짓에 속한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악한 계획이면 심한 악이에요. 파멸을 이루는 거예요. 거짓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의 속에 간사 즉 거짓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제거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직 진정한 우리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인 예수님의 오심을 우유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계획이에요. 거짓을 사랑하며 악을 행한 거예요. 이게 이 간사하녀 즉 거짓하는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는 게 단순히 나의 어떤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뭐가 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지. 거기서 무슨 뭐 다윗의 뭐 이거 행동, 뭐 신앙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은 거짓으로 사람을 해친단 말이에요. 에돔인 도액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 사단의 자녀들, 거짓으로 악을 행하는 자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에돔인 도액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 사탄의 자녀들, 거짓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과 뭡니까? 악을 좋아하는 자들이 삶의 방식이 있어. 또 삶의 목적이 있어. 이 사람들이.
뭐냐면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윗번호 1번부터 4번까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 그 다음에 뭘 의지하냐면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 그 다음에 자기 악으로, 자기 스스로 악이 있어요.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해.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4번까지가 세상 사람, 사단에 속한 사람, 거에 속고 악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 무관한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과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요.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은 자신에게 나온다고. 특별히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 돼. 목표가 뭐냐면 돈 버는 거야. 그 사람들은. 돈만 막 불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만 생각해. 왜? 그들은 내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많아야 된다. 풍부하면 그게 힘이다. 믿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신의 힘은 자신에게 나와. 특별히 재물의 풍부함이 있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재산을 불릴수록 자신의 힘이 더 세지고 자신이 견고해진다고 여겨요. 오직 세상의 부유함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방향이. 이 재산을 의지하고 이 재산을 늘리는 방식도 어디서 비롯돼요? 자기 악에서 비롯돼. 자기 악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늘리냐면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해서 늘리는 게 아니에요. 악한 방식으로, 선이 아니라 악으로 재산을 불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일러 바쳐갖고 거기서 성공하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 여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0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 걸. 이사야서로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들. 악한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 왜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투기하면 돈 많이 벌죠. 어떤 사람처럼 막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막 집 사가지고 내가 1억 샀는데 나중에 뭐 3억 5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50억 돼갖고 팔았더니 야 50억 팔아갖고 5억 헌금했으니까 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잘하셨다고 박수 칠 수도 있어요.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피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살라니까 돈 없어서 못 사잖아요. 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악한 방식으로 선이 아니라 악으로 재산을 불려요. 이 사람의 생활 태도는 자기 악이야. 악을 자신의 것으로 행해. 자신의 것으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악을 따라할 수 있어요. 아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네. 근데 나중에는요. 결국 그 악이 자신의 것이 되어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그 힘을 키우고 자신을 경고케 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그리고 악을 스스로 악을 따르는데 처음에는 흉내낼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그냥 자기 힘이 돼. 모든 것이 스스로 해. 그래서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그걸 따라서 하겠죠. 실패하면 않겠죠. 성공해 또 실제로. 그 모든 걸 스스로 합니다. 자신 스스로 해.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든든케 합니다. 스스로 든든케. 여기서 봅니까? 여기 영어 성경 ESV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사람을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자신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신 스스로 파멸로 이끄는 피난처를 찾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찾는 피난처는 뭐야? 여기 보니까 어떤 파멸을 가냐면 사실 그 피난처는 뭘로 향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자신의 파멸로 피난처를 찾는다는 거야. 진짜 말하자면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처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데 결국은 그 재물이 뭘로 향하는 피난처야? 파멸로. 스스로 자신의 파멸로 흐르게 이끄는 피난처다. 레퓨지가 두 번 나오잖아. 레퓨지가. 하나님으로 레퓨지를 하지 않아. 근데 뭘 레퓨지로 해? 자신 스스로 파멸로 이르는 그 레퓨지. 피난처로 삼아. 그걸 찾아. 그 사람이 뭐다? 이 도액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삼고 스스로 악으로 그 재물을 유지하고 그걸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피난처를 가고 있는가? 피난처로 가고 가는데 결국 그 피난처는 무슨 속으로 가? 그 피난처가 in his own destruction. 그 자신의 파멸 속으로 들어가는 피난처야. 세상 사람들 막 부자 됐다고 막 큰 소리 자랑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부유함에 그 풍부함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 스스로 파멸로 이끄는 피난처를 찾는 것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부유하고 부를 자랑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스스로 파멸로 이끄는 피난처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꾀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의 파멸의 굴을 파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것도 자신 스스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옥 가면은 얼마나 자기 스스로 한탄하겠어요. 속았다고. 근데 스스로 해요. 그거를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지금 땅굴 파고 있다니까. 죽으려고 무덤 파고 있다니까. 파멸로. 이런 짓을 하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스스로 지금 우리 무덤 파고 죽을 짓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뭡니까? 스스로 악해서 그 악에 취해 있는 사람들. 든든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도액과 같이 세상 사람, 세상 나라, 사탄의 수가 있으면 거짓을 자신의 거로 삼아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한다는 것을 영어 성경 NIV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영어는 읽지 않게요. 다른 사람을 파괴함으로 힘을 기른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기르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여가지고 다른 사람 걸 빼앗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어떤 걸 빼앗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더 여러분들이 안 오면은, 여러분들이 공중처럼 살아면 다른 사람이 공주 받들으려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농땡이 치면은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위로 올라갈수록 일이 적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밑에 사람을 더 살피고 더 도와줘야 되고, 어찌하든지 내가 남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신실하겠다. 하나님께. 내 주인은 저 직장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앞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뭐예요? 코람데오 하는데, 코람데오가 맨날 코람데오가 여기 나 기도만 하면 코람데오, 맨 찬송만 하면 코람데오입니까? 그건 다 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않는 사람 어디가 있어? 교회 오면 다 코람데오야. 나가서. 예? 코람데오가 뭔 뜻이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Before God.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것처럼 보이죠. 교회 와면은. 그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죠? 진짜 코람데오처럼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을 파괴함으로 힘을 기른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힘을 자기 스스로 든든케 하는데, 어떻게 든든케 하냐면은,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다음 53편에 얘기하겠지만, 가난한 자들 걸 빼서, 힘없는 사람 걸 빼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이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더 그 기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면,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방식으로. 회사에서 일도 않고, 어디 가서 뭣도 하지 않고, 그냥 권력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죽여. 여러분들은 그런 유치는 아니지만, 그러지만 저는 항상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설교 잘 못하면 여러분들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갉아먹는 거죠, 완전히. 저도 그런 짓 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해치고 자신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사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스스로 파멸로 이르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스스로 뭔 피난처로 삼는다? 피난처인데 스스로 파멸로 이르는 피난처로. 자기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피난처로 삼는 곳에 파멸에 이르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파멸됩니까?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뿌리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내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뽑아내시리다. 여러분, 여기서 너의 장막,
세상 사람들이 장막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요. 근데 거기서 뽑아내버리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더 하나님 의지하는 재물이 더 효과적이잖아요. 재물이 훨씬 더. 두 번째, 세상나라와 하나님나라의 백성. 여기서 세상나라의 백성과 하나님나라의 백성의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그 힘을 기릅니다. 자신의 요새와 피난처를 자신 스스로 부유함에서 찾습니다. 자신이 노력합니다. 그 노력의 배후에는 거짓과 악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속여요. 다른 사람을 파괴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청문회 보니까 얼굴 번듯하게 생겼고 참 좋게 생겼던데 보니까 다 거짓 아니에요. 거짓 속여가지고 참 그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속여요. 다른 사람을 파괴해요. 여기 다른 사람의 중심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했다고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행동하지는 않는다 해도 실상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 분명히 다시 가르칩니다. 영원히 멸하신다. 영원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신다. 조금 전에 부유함으로 자신 스스로 든든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집에서 멋진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장막 즉 그의 집에서 뽑아내십니다. 뽑아낸다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뿌리가 땅에서 단단히 박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 뿌리는 부유함과 다른 사람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거함으로 더 이상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여기는 그 뿌리 박음이 나는 단단히 뿌리 박혀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놈들 다 대적해도 나는 살 수 있어.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어. 내 결박 풀어도 살 수 있어라고 깊이 뿌리를 딱 박고 있는데 그것을 산산이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빼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살다가 언제 갑니까? 지옥에서 완전히 뿌리 뽑히잖아요. 지금 터잡고 살아가고 있는 땅 아주 안전하다고 여긴 피난처 요새에서 뿌리를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뿌리를 뽑으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 시편 50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일을 스스로 자랑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 인자하심, 인디오어라는 뜻이 참다는 뜻도 있지만 지속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온종일 지속된다. 항상 있도다. 항상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뒤에 분이에요.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인자하심. 근데 그 인자하심이 인자는 헤세드 사랑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all day 인디오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진리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노다. forever and ever. 영원히. 아까 항상 endures all the day. 똑같은 말이죠. 의지하리로다. 나는 어느 집에 있냐면 내 장막으로 삼지 않아. 나는 내 장막에 뿌리를 딱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느 집에 있어?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집에. 나는 내 장막 내가 내 성 잊지 않겠다는 거야. 내 성에 여기 보니까 7절 한번 보십시다. 나눠주 한번 보십시오.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할 때 힘 나눠주가 뭐예요? 자기 성을 딱 쌓고 있어. 집을 성체를. 근데 나는 어디에 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 있어. 하나님의 성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항상과 영원히는 5절의 영원히와 같지만 서술이 다릅니다. 비교됩니다. 항상 영원히 있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과 그 실행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steadfast가 뭐예요? steadfast가 뭡니까? 지속적인 꾸준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꾸준한 사랑입니다. 악한 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그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꾸준히. 근데 그 사랑이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한 스테드패스트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였어요. 뭘 의지한 겁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 것이죠. 바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 하물며 다윗은 사울 같은 악한 기름 부음 받는데 악한 자도 대적하지 않았는데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우리가 대적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여기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이며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는 분, 안전지대로 이끄신다. 시편 2편이라고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며 여자의 후손이신 복 있는 자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예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누가 심은 것입니까? 하나님 뒤에 있으니까? 누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 뒤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밭에,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뭐가 있다. 누가 심은 겁니까? 주인이 심은 거예요. 주인이. 바로 자신의 노력으로 심은 게 아니에요. 심겨진. 여기 보니까 52편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같으며 그랬잖아요. 주님의 집에 심겨졌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집에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현관에 화분이 있죠. 화분에 물 주는 사람 누가 줍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줍니까? 누가 줍니까? 주인이 줘요.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닌가 봐. 우리 아내만 주인인가 봐. 저하고 주인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주대. 이게 교회 화분인데 여러분들 참 나쁜 니은자 쓰면 안 되는데 목사는 많이 쓴다고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는데 교회 화분이면 여러분들의 화분인데 안 줘. 저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하냐면 치워요. 어떤 사람은 문주당 주제요. 치워요. 참 나쁜 XS가 있어요. 하여튼 그냥 진짜 참 교회 화분이 있잖아요. 교회는 화분이 있으니 제 아내는 매일 화분을 살피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고 때로는 그늘진 곳에 두게 돼요. 제가 좀 늦게 좀 막 햇빛 많이 따면 막 뭐라 그래. 빨리 내놓으라고. 빨리 들어놓으라고. 죽는다고. 이 화분이 잘 자라는 것은 왜 잘 자랍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이 화분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화분의 나무를 교회 안 화분에 심고 물을 주고 가꾼 것이죠. 지가 스스로 킨 게 아니에요. 심어놓고 물을 주고 가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신이 무엇인가 한 것이 없어요. 자신이 무엇인가 해서 감람나무가 푸르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푸르게 잘 자랄 수는 있지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하심을 영원히 자라지는 못해. 그죠? 우리가 아무리 저도 오늘 보니까 지금 좀 뺏싹 말랐어요. 네, 얼었어요. 그러니까 푸른 감람나무라는 건 아까 시편에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부를 받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는 못해. 일시적으로는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는 영원히 풀러. 왜 여러분 영원히 풀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영원토록 그를 가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못 갖고. 그러죠? 우리 아내가 안 주면 아무도 안 주네. 그래갖고 죽어. 사실은 저게 지금 다 죽은 거, 남들이 안 줘갖고 다 죽은 거 가져온 거예요. 회사에서. 사실은. 그죠? 다 죽은 거. 우리 아내가 와서 다 살린 거예요. 저거. 다 죽은 거.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안 주네. 제가 정훈아, 커피만, 사람 물만 주지 말고 또 주세요. 또 누구처럼, 저거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물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시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까 스테드패스트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까 거짓으로 재산을 든든한 사람은 속일까 안 속을까요? 연예인들 막 진짜 부자처럼 보는데 나중에 다 가난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바로 하나님 집에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번성과 힘을 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번성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세운 장막과 그의 삶의 터전이 땅에서 뽑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파멸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피난처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가족이 되고 집이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합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영원토록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게.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 심은 게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는 심어놨는데 그걸 뽑아갖고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래? 내 장막 세우려고 그래. 내 재물 의지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감사할 뿐이야.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왜 영원히 감사합니까? 우리가 푸른 감람나무를 안 죽으니까 영원히 감사할 수 있죠. 우리는 악한 계획과 심한 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여기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집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 앞에서 주님이 선하다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더욱 사모해요. 주님을 더욱 사모해. 우리는 물질을 더 사모하고 내 악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모해.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더욱더 사모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든든히 하고 영원히 뿌리를 경고케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선하신 이름이며 그분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영원토록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같이 봅시다. 마지막 절이에요. 9절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직 우리는 영원토록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액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제 원형 그 모형인 다윗을 대적함으로써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대적한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뱀의 후손으로서 사단의 나라, 세상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으로 스스로 든든히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장막을 큰 성으로 견고하게 했습니다. 자신은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으로 영원히 잘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뿌리채 뽑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자기 힘으로 삼는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든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사모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재물의 풍부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주의 말씀의 공급으로 우리가 푸른 감람나무처럼 영원토록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선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사모하고 높이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영예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기독교인인 것처럼 하고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토록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확인하겠습니다. 강포한 자여 악한 계획 너 자랑하는 곳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 항상 있음이라 내 삭도 같은 악한 영 간사 행하도다 손과 의보다 악과 거짓 너 사랑하도다 간사한 혀를 가진 자여 달콤한 소리로 남 해치는 모든 말을 너 좋아하도다 그럼 너를 하나님께서 영영 멸하시리 내 장막에서 너를 취해 뽑아내시리다 내 생존하는 땅에서 뿌리째 뽑히 의인 보고 두려워하며 널 비웃으리다 주를 힘으로 삼지 않고 셈을 의지하며 자기 악을 의지하고 힘을 삼는 자라 오직 나는 하나님 집에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항상 살리로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영영 의지하리 예수님 이를 행하셨으니 영영 감사하리 주님의 이름 선함으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현금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처럼 물질이 힘을 발휘하고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때도 드물었습니다. 물질이 많이 필요한 시대이고 물질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믿은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 후 세대들, 우리 자녀들마저도 주님의 교회보다는 주의 진리보다는 물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성공과 그러한 환경이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도액의 행동을 보면서 진정 그가 그의 성을 쌓고 그의 집을 단단히 하지만 뿌리를 견고히 하지만 주님께서 그 집과 그 성을 뿌리채 뽑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경고를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유하게 되더라도 거짓과 악으로서 부유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물질이 많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했을 때 그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물질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 자가 없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는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설교자들과 또 성도들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배우면서도 불구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그런 자들을 교회가 높이기도 하고 그들을 간직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었을 때 악으로 거짓으로 부유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부유하게 하시며 또 그것을 내놓으라 했을 때 내놓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처럼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시대처럼 부유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처럼 신앙을 저버리는 때도 없습니다. 이 시대처럼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 때도 없습니다. 이 시대처럼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목사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도 드뭅니다. 이 시대처럼 부모의 신앙 교육이 되지 않는 시대도 드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을 항상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헌금하면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5장을 부를까요? 시편을 부를까요? 395장 부르시겠습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얻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에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 너그를
축복과 영생 예수님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교회에 복을 내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